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기나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마지막 종착 지점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애굽 나라의 총리라는 보석옷, 황금옷, 금가락지, 보석 그리고 황금마차에 탁 태워서 드디어 그의 마지막 황금옷을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그런 인생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네. 그 첫째 이름은 뭐였지? 에브라임. 첫째는 므낫세,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야.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돼.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받고 빨개 벗겨져서 노예사형들에 팔려나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어. 감히 주인의 와이프를 건드렸으니 또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온전한 모양으로 갔겠냐라는 거야. 뭐 말도 못하겠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을 거야.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고 또 그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간 충성을 다한 그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갇혔었을 때 요셉의 그 상실감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었던 가장 사랑하셨던 천사 누구죠?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를 하나님의 성가대장으로 세웠는데 루시퍼가 그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천국에서 쫓겨나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겪어했던 그 배신감,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등 예수님을 팔았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느꼈던 예수님의 그 배신감이 아마도 요셉도 그 주인을 충성을 다해서 섬겼으나 자기를 믿지 않고 버려야 했던 그것으로부터 왔던 그 고난과 상실감과 배신감과 마음 아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 10년 동안 예전에 요즘은 뭐 인권 하지 않습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인권 있어야 되고 직원도 인권 있어야 되고 심지어 자녀들도 인권이 있어야 해서 부모가 자녀들 훈계도 못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학생들이 인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계하지를 못해. 이 인권 참 문제긴 해. 이 인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의 종이었던 요셉에게는 그런 인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또 감옥에서 겪어야 했던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가 2년 동안에 잊고 있어서 자그마치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가 겪고 인내해야 할 때 그 세월의 무게들이 과연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지. 자기 친형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실 말도 못하는 큰 상처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13년들의 세월을 지나 그 고난, 정말 애굽 나라에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색동옷, 그 좋은 옷을 벗겨버리고 벌거벗긴 채 애굽 나라에 와서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가장 큰 황금옷, 찬란한 옷, 보석옷을 입고 애굽 바로왕 바로 밑에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바로 이제 다 잊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요셉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요셉은 바로 므낫세를 통해서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인데, 므낫세가 바로 고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잊게 해주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셔 그 고난을 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그 시간이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결코 고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즉 므낫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야. 바로 요셉은 므낫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만 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해주실 뿐더러 고난에 더해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을 없애버리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빨개벗긴 채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드디어 애굽나라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부활로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여함으로 질병을 나음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즉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질병을 나음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부활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겨진 채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나라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자로 모든 것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금과 은과 양과 낙타와 또한 말이 그리고 모든 종들까지 넘치도록 해주셨고 또한 이삭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위대한 거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벌거벗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번영케 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12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셨죠. 자그마치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300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선택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민족 중에 가장 작았던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개서 위대한 3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므낫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떠나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히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브라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 가운데 번영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부족한 것이 차고 넘쳐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 임했던 그 므낫세의 하나님, 요셉에게 임했던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